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상주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헤로드 왕 때, 헤롯이 왕일 때, 더 나아가면 가이사가 황제로 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때,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다윗이 왕일 때와 헤롯이 왕일 때,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잘 아는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왕 아는 사람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 애들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정도 얘기하겠죠. 그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고대하던 왕들이다. 그리고 그 왕들이 다스릴 때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던 왕 때는 완전히 시대가 다른 거죠. 헤롯 왕 때, 그래서 말씀의 관점 우리가 다시 보기를 소망합니다.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했습니다. 누가 왕이냐? 헤롯이 왕이었다. 그때 누가 났느냐? 예수님이 나셨다. 자,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는 우리가 왕이어도 돼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났으면 누가 왕이 되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 저 요즘 누가 왕이라고? 그래, 근데 왜 네 마음대로 사나? 예수님이 왕이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했습니다.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으냐? 헤롯 왕에게 물었죠. 헤롯은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왕,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땅을 떼어주고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도록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왕에게도 여러 자녀들이 있겠죠. 그러면 지역을 이렇게 쪼개서 거기를 맡아서 분봉왕이다. 이 지역을 맡은 왕이다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게 싸우지 않도록. 분봉왕으로 세웠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큰 소리 치고 내가 왕인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자를 왜 소동했습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다른 왕이 낫다 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난리가 나야 돼요. 예수 믿으면 난리가 나야 돼요. 어디가 난리가 나요? 내 안에 난리가 나야 돼요. 내가 왕되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 고집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하고 그래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는데도 고민을 해요. 내가 이래가 세례받아도 되겠나? 집사로 세웠는데 내가 집사해가 되겠나? 교회 가면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래가 교회 갈 수 있겠나? 고민하게 돼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니까 믿지 마십시오. 아니죠. 난리가 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저는 고향이 남해입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를 남해로 갈 건데 지금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전에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리만도 몇 개가 생겨가지고 남해를 이쪽에서도 들어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다리가 많이 생겨요. 그 전에 제가 태어났을 때는 다리가 없었어요. 없으니까 어때요? 이게 완전히 논길이에요. 그 큰 섬 안에 길이란 길은 없어요. 전부 다 논길이에요. 사람들이 밟아서 만드는 흙탕길을 막는. 비가 오면요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차는 없었어요. 다 달구지 타고 다녀요. 소달구지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소가 앞에서 끌고 뒤에 이렇게 구르마처럼 생겼는데 소달구지 타고 다녀요. 근데 이제 길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땅을 멀쩡하던 흙을 왜 파헤치냐?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하지 마라. 농사하는데 방해된다 하고 자갈을 갖다 까니까 자갈을 왜 까냐?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 길이 똑바로 나니까 얼마나 깨끗해지고 정돈이 되느냐. 길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질서와 방향들을 세우려면 어떻게 파헤치고 새롭게 하고 소동과 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한 사람들이 문제야. 오히려 교회 처음 온 사람들 막 변화가 일어나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제사도 드리면 안 되겠고 뭐도 하면 안 되겠고 술 담배도 하면 안 되겠고 고민을 하고 난리가 나죠.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어때요? 뭐 원래 다니던 거 원래 하던 대로 하지. 그렇게 생각 그렇게 하면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면 이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나고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4절에 세상도 마찬가지로 이 헤롯이 왕일 때 예수님이 나셨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가 나면 가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원래 무슨 말이야? 원래는 가장 작다 말이야. 원래는 취급도 안 받던 동네다. 그럼 예수님 왜 그런 데서 나요? 예? 인간의 명성을 쫓아나는 게 아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은 자리 가운데 겸손으로 오셨는데 그 왕궁에 나야죠. 왕궁에. 예수님의 목적은 영광과 존귀를 취하려 오신 게 아니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뭐 하려고? 섬기려고 오셨다. 섬기려고.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오셨다. 대성물로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자기를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뭡니까? 오늘 아침에 했잖아요. 오늘 뭡니까? 희생이 희생. 그게 희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죠?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뭘 해야 된다?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희생할. 그걸 예수 믿는다면서 희생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물론 희생을 다 좋아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 희생할 수 있어요.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비워 낮고 낮은 자리 가운데 겸손한 자리 가운데 종의 형상으로 가장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그 헤롯이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으면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이스라엘의 목자. 그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는 목자가 되는 거지 그 뭐 정치의 권력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거죠. 자기 권세를 빼앗길까 봐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죠.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언제 나타났냐.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문맥만 보면 어때요? 참 그럴싸한 거예요. 그럴싸한 거예요. 교회도요 보면 참 그럴싸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봐야 돼요. 사람들은 그럴싸하게 말 잘하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헤롯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가서 내게 말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 지금. 헤롯이 무슨 마음이에요 지금? 왜 예수님 잡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좋은 애 뭐 한다고? 누구를? 본인 예수님을 믿나? 예수님 잡아 죽이려 하나? 믿는데 와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은 뭐요? 이게 나귀가 돼서 나귀처럼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이 나귀가 원래 못 됐거든요. 주인이 끌어도 고집 필 때가 많이 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 습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습성, 내 성향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성향을 죽여갑시다. 할렐루야.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왕이 가르쳐줬죠. 베들레헴에 났다. 이건 좋은 일이에요. 그래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가르쳐줬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베들레헴에 오니까 마구간 위에, 여관 위에 별이 머물러 섰다. 어딘지 가르쳐주는 거죠.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별이 기쁜 게 아니고 누구를 볼 수 있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다라는 거죠.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와서는 어떻겠어요? 왕궁에 가서 보니까 뭐 황금을 진열해 놓고 사람들이 도열에 서서 참 멋있고 깨끗하고 좋더라. 야, 역시 왕은 이런 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 참 겸손하게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여간에 방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소염을 먹이는, 소염을 물인데 압니까? 예? 풀 잘라가지고 이게 썩은 풀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소 거름 냄새, 똥 냄새 나잖아요. 그 냄새 나는 그 소 여물에 여물통을 비우고 거기다가 빨간 천을 깔고 그 위에 아기를 눕혀놨어요. 아기가 방금 태어났습니다. 어지가 예쁠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는 다 예쁘다 생각하죠. 지금 피가 묻어가지고 양수가 묻어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어지가 예쁠 거, 어지가 아니라는 말을 못 알아듣나?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예쁠 것 같죠? 못 봐줘요. 그나마 좀 닦아놓고 씻어놓고 좀 드라이도 하고 좀 좋은 옷도 입히고 그러면 좀 봐주면 하지. 눈도 못 뜨고 그렇게 있는데 뭐 예쁩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아기를 향해서 그 냄새나는 구유에, 그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과 존귀를 취할 거면 사실은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교회는 영광과 존귀를 취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어렵고 더럽고 추하고 괴롭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교회의 모양이에요. 그게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자꾸 뭘 하면 위대한 종이 되라 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막 식사하러 가는데 누가 대접을 제대로 안 해주고 막 이렇게 안 해주면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 줄 알고 지금 이렇게 하냐. 아니, 마구간에도 들어가고 똥냄새 나는데도 내려갈 자세를 취해야지 왜 그렇게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 하냐. 이 박사들이 왔다. 박사들은 제법 그래도 여러 나라의 사신이고 계급이 있어요.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엎드려서 왕인 줄 아니까, 참된 인류의 왕인 줄 아니까 참 예수를 만나면요 자기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 먼저 엎드려서 경배했다.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자입니다. 이렇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보배합을 열어서 선물 꾸러미를 열었다 이 말이에요. 예물함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황금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는 이 세상에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참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유향은 뭐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몰약은 뭐냐? 몰약은 죽음을 예배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 이게 사람이 죽으면 죽은 시체에 이렇게 썩지 말라고 이렇게 바르는 게 그게 몰약이에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무슨 죽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태어나서 응애응애 하고 있는데 그 아기에게 몰약을 바치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죽으실 것임을 알고 그것을 미리 드리는, 그 목적이 뭐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죽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왕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실 것이다. 그런 뜻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이에요?
세상의 영광과 존귀를 다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왕이냐? 아니요. 우리를 위해 희생할, 우리를 위해 살리실 분이 참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12절에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 좋은 말, 이 또 헤롯도 뭘 꺼냅니까? 성경을 꺼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그걸 다 듣고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헤롯 말 들으십시오. 그 헤롯에게 돌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죠. 아니요.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같이 성경을 보고 있다 해서, 같이 성경을 듣고 있다 해서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 말씀을, 참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않고 이 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는 것, 옆에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는 것 기뻐합시다. 네. 영광과 존귀를 얻으면 기뻐하고 십자가 지면 싫어하고 그러지 말고,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것 또한 감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 말구에 나셨다. 소구에 말구에 나셨다. 짐승이 밥 먹는데 거기 났단 말이에요. 이거 말이 돼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밥상 위에 밥 먹는 밥그릇 위에 갖다 아기를 얹어 놓으면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짐승이 밥 먹는 밥그릇에 그 냄새 풀풀 나는데, 여러분 소막 같은 데 가봤습니까? 소막 같은 데, 돼지우리 같은 데 가봤어요? 예, 냄새가 나요 안 나요? 향기가 나죠. 요즘은 좋아가지고 냄새 엄청 납니다. 코를 찔러요. 지금은 시설이 좋아서 그래도 덜 하는 편인데 이 시대에 얼마나 그렇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근데 거기 나셨는데 거기 가서 경배했다니. 우리가 그런 자세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